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디선가 좀 들어본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목장 모임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좀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김혜진 집사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김혜진 집사님이 사실은 요즘에 좋아지고 계신데 오른쪽 눈이 좀 안 좋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 병원에서는 망막 방린? 네, 망막 방린이다 이렇게 확진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지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으면 실명이 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메나브 쪽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게 오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사실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메나브 병원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날 보니까 이혜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술이 여러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좀 두렵고 좀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많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집사님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성도님 하면서 손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시작. 걱정 말아요 성도님.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기에 주제가 OST가 그거였습니다. 전인권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이 걱정 말아요 그대 위로송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가 참 필요했던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너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저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전이 이제 1센트짜리 동전입니다. 잘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1센트짜리 동전에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인데 저 같으면은 한 $100짜리 지폐나 좀 더 비싼 데다가 새겨 놓을 것 같은데 가장 그 작은 단위 1센트짜리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링컨 대통령은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전이 바로 이 1센트짜리 동전이기 때문에 링컨처럼 어려운 위기나 고난을 극복하라. 인생이 지금 힘들지만 역전하라라는 의미로 사실은 1센트짜리 동전에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렵다고 해서 걱정된다고 해서 염려된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면 결국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나오게 됩니다. BC 609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끌려가서 사실은 어떤 그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에서 어떤 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미신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쭉 지키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상징화한 금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여러분 30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3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금신상을 만들고 나팔이 울게 될 때에 이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갈대아인이 아니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나가니까 또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는 갈대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딱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나팔이 울어도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느부갓네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결말을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제가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지금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었잖아요. 믿음생활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때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할 때보다 지금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믿음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저를 이런 고난의 늪으로 자꾸 저를 끌어내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없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거야. 연단을 주시는 거야. 트라이얼을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눠줬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말이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성공학자를 아십니까? 그가 현대인들이 7가지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이 뭐냐면 가난에 대한 불안입니다. 가난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불안은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늙는 것에 대한 불안,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실 이 7가지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불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것도 없고요. 나를 오늘 이 말씀의 잣대로 삼아서 볼 때에도 나에게 걸리는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불안이 오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 사오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오정. 45세가 되면 조기 퇴직 당한다. 이제 자식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돈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은데 이 사오정 45세가 되면 저보다도 나이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기 퇴직에 대한 위기가 있다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지만 여러분 풀무불에 던지어질 죽음에 대한 위기를 지금 만났으니 가장 큰 불안과 위기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노발대발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무릎 꿇렸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사실은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던진 이야기가 뭐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힘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중동에 있었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신에게 진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마음 안위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금신상 앞에 절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타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왕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엎드려갖고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바벨론 왕의 그 호칭을 붙인 게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여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참 이 버릇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을건데 이제 막 볼장 다 봤다 뭐 이런 식인 어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 목숨 내놓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풀어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적어도 담대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 타 죽을지언정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17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고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왕이
누가 내 손에서 어떤 신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타협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이들은 인내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 힘들다고 이들이 조급하게 빨리 포로 생활이 끝나고 싶다 원한다고 해서 70년 말씀하신 포로 생활이 60년 내지는 50년, 40년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줄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것은 끝나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조급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말은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은 흙을 막 갈게 되죠. 그리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계속 인내하잖아요. 열매를 맺힐 때까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 앞에서 조급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때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로 기다려야 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너무 급한 나머지 조급하면 우리는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문제가 일어난 직후에 오늘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주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 콘스탄티노플에 성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전쟁할 때 무기 없이 나가는 것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무기 안 들고 나가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에서 그 한 연구팀이 이 소고기를 연구했대요. 맛있겠다, 그죠? 소고기를 연구했는데 여러분 성질이 급한 소가 말이죠. 육질이 질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나간다. 팔린다는 것이죠. 성질이 급한 소가 육질이 안 좋다. 질기다 이 얘기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진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은 불면증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불면증. 혹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단기 선교 나가봐도요. 한국 사람만 보면 그들이 늘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야, 이거는 마음도 공통어 이거.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앞에서 자동차 타고 운전하는데 알짱알짱거리면 막 탁션을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연애할 때도 빨리 해야 되니까 막 번개팅 때리잖아요. 번개팅. 그뿐입니까? 술도 우리는 뭘 마셔요? 폭탄주 마십니다. 왜요? 빨리 취하고 싶어서. 그러다 이제 탈 나는 겁니다. 또 우리 또 단시일 내에 건물 하나 후닥닥 짓잖아요. 뚝딱 하면은 막 그냥 건물이 그냥 생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리가 무너지는 거군요.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체에서 면접을 볼 때에 두 가지를 많이 본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능력이 있는가? 그렇겠죠. 능력이 있겠죠. 능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 견딜 수 있을까?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면서는 인내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상황이 지금은 변화되는 것 없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바로 내일인데 오늘 다 그르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인내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임진왜란 때 승전부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13척밖에 되지 않는 조선의 배를 가지고 200척 이상 되는 왜군을 여러분 수장시키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한 명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싸우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풀에 던져졌을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왕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는 특별한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요즘에 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는 가끔 회식을 했습니다. 그 전체 회식이면은요 큰 식당 안에 모든 그 본부 중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대장님과 함께 거기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막 하사통으로 내려옵니다. 사단에서 내려와요. 사단에서. 근데 그거를 잡은 돼지고기를 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놈을 줘요. 살아있는 놈을 그 놈을 주거든요. 그걸 또 우리 취사병대에다 요리한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술이 나와요. 술이. 그 건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배 문화. 그러면 뭐 저는 그때 이제 기독교 군종이었습니다. 우리 불교 군종도 거기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상병이었고 저는 이제 일병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술을 다 따로 줘요. 이렇게 다 주고 이제 다 술을 둘라 그러죠. 근데 다 수색대대를 위하여 이러면 위하여 그러고 좀 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확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까? 저는 안 마셨거든요. 근데 대대장님이 이제 좀 들어가서 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뭔데 안 마시냐?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때 진짜 서럽더라고요. 분위기 저 때문에 다 망가졌죠. 거기다가 이제 완전 분장을 시켜가지고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운동장을 갖다가 제가 100바퀴를 뛴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무슨 그 수색대 같은 경우는 군가도 불렀지만 군가보다도 여러분 랩처럼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청산 푸른 중에 한복에 안고 오늘도 우리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랩을 잘하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혹시 그 이수성 씨 아십니까? 이수성 국무총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부대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딱 왔을 때 대대장이 가장 급하게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였어요. 왜냐면 이수성 씨가 그때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식사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인사들이 오시면 앞에서 밥 먹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약간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잘난 척이 뒤에 남아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일병 자네 참 믿음이 좋구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대대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이죠 믿음이 좋은 친구입니다. 회식 때도 이 친구 술 안 마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술을 마셨으면 제가 그래도 그 군대 교회에서 그런 어떤 교육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제가 한 잔을 팍 꺾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 친구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이렇게 회식 때는 한 잔 해도 되겠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 제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수성 씨가 이러구나. 참 믿음이 좋구만. 그러면서 자네 결혼할 때 내가 주례를 서주겠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자영시하게 결혼한 거죠. 그분이 주례를 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여러분 한번 타협하게 되어지면 나도 문제지만 또 다른 여파들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여러분 너무 어렵거든요. 나는 당연히 깨갱해야 되고 무언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또한 역경 또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또 한 번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 번 무너진 것으로 우리가 또다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영적으로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깨물 것입니다. 붙잡을 것입니다.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넘어지는 것 가지고 계속 넘어져요. 우리는. 그런데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과 타협할 수 없고요. 세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해병대가 있지만 미국에도 해병대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팔강모를 쓴단 말이죠. 이 팔강모의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팔강모의 의미는 미국 해병대 경우는 7.8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7.8기 아시죠?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선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뒤로 절대로 타협하면서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 믿음을 한 발자국 뒤로 빼시면은 쭉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힘을 냅시다. 고난 만났을 때 담대하고 인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던져졌어요. 아, 죽었구나.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했는지 아십니까? 7배를 더 뜨겁게 했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중간에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이렇게 불을 높여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24절 보십시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런데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고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의 모양을 가졌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 네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용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는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불이 몸을 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거 우리 하나님 보고 있지 못합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힘들어하고 자녀가 질병에 걸렸다면 누가 그걸 두고 보겠어요? 내 심장이라도 여러분 떼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간이라도 여러분 내 자식한테 떼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에 빠져도 물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네가 불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서 너를 타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왜 문제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왜 그렇게 연약한 행동들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서 나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주소를 내리는데 어떻게 주소를 내리는 줄 아세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 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할 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실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누가 내 손에서 너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쪼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풍지박산 만들어 놓겠다라고 지금 오히려 그렇게 조소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수히 무릎 꿇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억울해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랬죠 저랬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왕이요 그 원수였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높이십니다. 집에 성도님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또 학교 문제 때문에 또 고민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높이실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목사님.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는 것일까요?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성도님. 주님이 도우십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럽지만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제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했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좀 계산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잘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위로 해주십시오. 전인권 작곡, 정빈양 작사, 개사. 걱정 말아요 그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주의 십자가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 다 찬양합시다. 후회 없이 주께 맡겼다 말해요. 2절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강건함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주의 십자가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후회 없이 주께 맡겼다 말해요. 원래 기타 치고 하려고 했는데 쑥스러워서 도저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위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제가 김혜진 집사님한테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싶었거든요. 이 찬양 불러주고 싶었는데 김혜진 집사님께서 오늘 너무 5절에 활동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셔서 예배를 못하셨어요. 내일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대나무에 있는 안과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수술을 정확하게 언제 할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시간들을 알려줄 것인데 여러분 위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